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로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떠나는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멕시코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어떤 마을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멕시코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미국 쪽 길을 따라서 가게마다 집집마다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받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잘 되면서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힘이 나서 마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미국 쪽 길을 다 전도한 다음에는 길을 건너서 이제 멕시코 쪽에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도 싸늘하고요. 시선도 그냥 조금 좋지 않고 그러면서 아예 전도지도 안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멕시코 사는 사람들은 본래 친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또 아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그런 반응을 그들이 받고 나서 전도를 하던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너무 뜻밖의 배척을 받아가지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신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일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내일은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이 날이 밝자 아침에 그들이 기도를 하고 멕시코 그 길을 쭉 아무 소리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걷는 거죠. 하나님, 이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멕시코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저 악한 마귀들의 영들을 회방하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자유를 주옵소서. 그들이 말은 안 하고 걸어가고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바퀴 빙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들이 겪고 나서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인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길 하나를 두고 멕시코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다른 극단적인 대조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그 이면에 분명히 뭔가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이상한 반응, 대조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한 이러한 일들도, 예수님의 비슷한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기를 떠났다, 그 말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 지역이죠. 갈릴리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에서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그러한 곳,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흔히 나사렛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나사렛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어쩌면 스타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나사렛에서는, 고향에서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엄청난 손해죠. 혹 그런 비슷한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은혜를 받아서요, 삶이 변화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도 기적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호기심 이상으로는 그 이상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기심 이상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어찌 됨인가? 놀라워하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의 소문들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호기심 자체는 사실은 좋은 거죠. 뭔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호기심 그 자체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까는 걸 보고 에디슨도 달걀을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참 너무나 황당한 것이지만 그 에디슨의 그 어렸을 때의 그 호기심 많은 것이 나중에는 그 호기심을 키워주니까 발명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수많은 발명들을 하잖아요.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나이트 형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는 그 호기심과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하늘을 나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성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성들을 사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가정, 좋은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호기심이 잘못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상처를 받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호기심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지하게 그것을 탐구하고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비극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 비극은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 많이 들었고요. 여러 방면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경험들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생길 수 있죠.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과연 있는가? 영의 세계가 뭘까? 정말 기도하면 응답은 받는 걸까? 무척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선에서 끝나버린다는 말이죠. 누군가 나는 예수 믿고는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고 말을 하면 그 순간에 그것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는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을 넘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보화를 찾듯이 찾고 찾아 나서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열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탐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한두 마디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다가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기심을 넘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들이 궁금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방 그들이 바뀝니다.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머니 밑에서 그가 쭉 자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형제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도 아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형제들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겁니다. 편견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보통 여러분 편견은 어디서 생깁니까? 보통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으니까 파인애플을 심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파인애플을 어떻게 가꿀 줄을 모르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부를 써가지고 일당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파인애플을 심게 했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이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수확할 때쯤 돼서 수확을 하려고 가니까 어느 날 가서 수확하려고 하니까 잘 익어서 이제는 수확했다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다음 해에도 또 심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개인 소유라는 개념이 개인 밭이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심으면 자기 건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줬어도 인부를 내가 그 일 품삯을 주고 썼는데도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프리카의 그 삶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도대체 내가 돈 줬는데 왜 가져가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생각을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가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무지하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편견이 생기는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할 때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 잘 알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집안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가 뭐 별거 있냐? 그 어렸을 때 지금까지 자라온 성장 과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그 편견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그냥 가로막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주일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마다 충실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권사도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3, 40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믿는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감격이나 감동이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은혜의 체험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 제목만 주보에서 딱 봐도 오늘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수십 년 들었으면
제목만 딱 들어도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는 거 감이 딱 잡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박희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성경에 줄치지 마라. 밑줄 치지 말고 머릿속에 담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성경 뇌리일람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성경에 줄치면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것만 보면 나중에 성경 보다가 목사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잘 봐야 되는데 줄치기 시작하면 거기만 봐준다고 아예 줄도 못 치게 합니다. 그 영향인지 제가 그 뒤로는 성경에 줄을 잘 안 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정말 설교를 잘 하시고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하는 말씀은 나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도 놀라운 그러한 오묘한 진리들을 지금도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봐도 그냥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그러면서 정말 열정적인 기도를 할 때 그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좀 희한하죠? 많이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수록 잘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겸손해서 그런 말인가? 아니, 진짜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게 되고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웬만큼 성경은 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진지한 자세를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갖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보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탐구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할 만큼 해봤다, 알 만큼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좀 더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소히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려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그곳을 빠져나오십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수 속에 편승해서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1442년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 전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 있고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960년에 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도나요? 지구가 도나요?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몇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태양이 돈다고 갈릴레오가 말을 하니까, 아니 지구가 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주교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니까,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그가 거기에서 죽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인했다 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184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사는 의사들과 의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와 폐렴에 걸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이 있고 나서 3년 동안은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의사라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라면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의 문제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수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소수를 할지라도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과 똑같은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동네 낭떠러지에서 그냥 밀어뜨리려고 낭떠러지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두 가지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 갈릴산에서 죽이고 피신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사렙다에 있는 여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식량을 보장받았던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사렛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그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이상 여기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다수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사는 방식이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명예와 향락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치셨다. 여러분, 다수가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중에 소수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다가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호기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나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